삶은 때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열심히 쌓아 올린 것이 무너질 때,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지금의 시련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인연이 익어가는 과정이며 그 속에서 새로운 복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삶의 시련은 때로 우리를 주저앉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만 그 속에는 마음을 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눈이 어두운 밤하늘에서 별을 더 또렷하게 보는 것처럼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시련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결국은 복으로 변하는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만 피어납니다. 맑은 물에서는 그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흙 같은 시간, 즉 슬픔과 외로움, 실패와 좌절은 바로 그 연꽃이 피어나기 위한 바탕입니다. 진흙을 피하려 하면 꽃도 피지 않습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속에서 지혜와 자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인내하고 그 속에서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자, 그가 세상을 밝히는 자이라. 고통 속에서도 미워하지 않고 불행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복을 짓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겪는 일은 모두 인연의 그물 속에서 일어납니다. 오늘의 시련은 어제의 선택이 맺은 열매이며 그 열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내일의 인연이 새롭게 자라납니다. 원망하면 그 인연은 다시 괴로움이 되고 감사하면 그 인연은 복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묻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가?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일로부터 나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그 한마디 질문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끕니다. 고통은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더 큰 자비를 품게 하는 연습이 됩니다. 지금의 시련이 언젠가 누군가를 위로할 당신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고통은 결국 복이 되기 위해 찾아온 손님이었다는 것을.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맑은 물에서는 자랄 수 없습니다. 진흙이 있어야만 연꽃의 뿌리가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고통과 시련이라는 진흙이 없었다면 지혜와 자비의 꽃도 피지 못했을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인내하고 그 속에서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자, 그가 세상을 밝히는 자이라. 시련을 겪는 동안에는 그것이 복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내의 순간이 바로 업이 높고 복이 쌓이는 시간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팔자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업은 단지 원인과 결과의 흐름일 뿐입니다. 지금의 선택과 마음가짐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아비달마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지어진 것이나 현재의 행으로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다. 이 말은 우리가 과거의 결과에만 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마음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즉 시련은 운명의 굴레가 아니라 새로운 복을 짓는 기회의 문인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련 앞에서 원망의 마음을 품으면 괴로움이 깊어지고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면 복의 씨앗이 자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다시 원망을 낳고 자비는 모든 괴로움을 녹인다. 그러니 고통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깨닫게 하기 위한 부처님의 손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겪는 아픔은 과거의 인연이 다 타서 사라지는 불꽃과 같습니다. 잠시 뜨겁고 눈물이 나더라도 그 불길이 꺼지고 나면 마음은 한층 맑아집니다. 시련이 깊을수록 깨달음도 깊어집니다. 삶의 무게가 클수록 자비의 그릇도 커집니다. 이 세상에 헛된 고통은 없습니다. 모든 아픔은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알아차릴 때 복이 들어옵니다. 법구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일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는 어둠 속의 등불과 같다. 시련은 바로 그 등불을 켜는 순간입니다. 남을 탓하던 마음이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바뀔 때 운명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오늘의 괴로움이 내일의 지혜가 되고 어제의 상처가 다른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연민이 됩니다. 그렇게 고통은 복으로, 시련은 자비로 바뀌어 갑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는 이미 복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당신의 마음이 고요히 그 씨앗을 품는 순간 그 씨앗은 반드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아비달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지어진 것이나 현재의 행으로 새 길을 낼 수 있다. 과거의 시련을 원망하기보다 그 안에서 자비와 지혜를 일으킬 때 그 순간부터 과거의 업은 복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징조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 원망이 줄어들고 감사가 생깁니다. 둘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잃은 것보다 배운 것이 보입니다. 넷째, 집착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남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지금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붙잡지도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미소 짓는 그 순간이 감사로 채워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에 이미 있었구나.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소멸과 복덕의 전환이라 부릅니다. 시련이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잠든 지혜와 자비를 깨우기 위한 부처의 방편일 뿐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 순간 이미 복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우리의 삶 또한 어둠 속에서 더 빛나는 법입니다. 빛은 어둠을 만나야 존재하고 복은 시련을 통과해야 깊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속에 연꽃이 자란다. 오늘 당신이 겪는 어려움 또한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할 지혜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그저 한 걸음씩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지금의 인내와 자비가 곧 당신의 복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다릅니다. 진정한 복은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뜻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유함보다 평온한 마음이 더 큰 복이다. 과거의 시련을 이겨내며 얻게 되는 평온,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출가 전 인간의 고통, 늙음병, 죽음을 직접 마주하셨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깨달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으면 자비가 자라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시련을 벌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시련은 우리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수행의 도구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수행의 장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수행의 재료로 삼아라. 지금의 시련도 복으로 바뀌기 위한 과정이라 여기세요. 그 마음이 바로 복을 부르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바라보십시오.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 묻기보다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 하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물음이 바뀌는 순간 인생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전환의 지혜, 즉 마음을 바꾸는 힘이라 합니다. 밖의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각도를 바꾸는 것. 그것이 곧 복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 아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깨달은 자는 그 고통을 지혜로 삼는다. 바로 이 말이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근본 원리입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용기, 그 속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인내,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닦는 연습이 되고 복을 짓는 행위 됩니다. 지금의 시련도 언젠가 당신의 복이 될 것입니다. 삶의 고통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부처를 깨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당신을 울렸다면 이제 그 눈물이 지혜의 물이 되어 당신을 적실 것입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복은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괴로움을 통찰한 자는 더 이상 괴로움에 머물지 않는다. 지금의 시련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이 들어오려는 징조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복은 당신 안에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이 시련은 나를 깨닫게 하려는 부처님의 손길이다. 그 마음이 복이 되고 그 복이 다시 당신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아픔은 헛되지 않았음을, 모든 시련이 결국 당신을 지금의 자리로 데려왔음을, 인생은 완벽해야 할 여정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나는 연습입니다. 오늘도 그 연습의 한가운데에서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삶은 때로 거칠게 밀어붙이고 때로는 다정하게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을 향한 우주의 깊은 사랑임을 잊지 마세요. 고통은 당신을 더 크게 만들고 사랑은 당신을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제 마음을 천천히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숨결에 집중해 보세요. 당신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축복입니다. 오늘의 이 글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내일의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